우리 일상적인 용어 중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안 되면 내 탓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의 결과에 따른 나쁜 결과들은 다른 사람의 핑계로 드러나고 좋은 결과들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자랑으로 삼거나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과 의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신이 높아지거나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거나 또한 높임을 받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일이 잘못 틀어지거나 다른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의 핑계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여기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죠. 잘 되었을 때, 풀렸을 때, 무엇인가 형통하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고, 뭔가 잘못되었을 때, 안 됐을 때,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며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탓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사람을 향해 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하든 우리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광야길을 떠나 그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고기를 먹게 해주소서 라고 하면서 원망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였는데 그 원망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셨음에도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사건을 일으키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들과 싸우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점점 사람을 줄여 결국 300명만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미디안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본문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에 왔는데 그 미디안 군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바라보는 때에 메뚜기 수 같고 낙타들이 있는데 그 낙타들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깔려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미디안 군대들을 추론했을 때 대략 얼마나 될까 했는데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와서 그들 가운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과 함께 나온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이제 미디안과 싸우자라고 외쳤을 때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 즉 4배가 넘는 그 대항전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사람들을 더 모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더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군사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너희의 사람 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사람 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너희의 의가 드러날까 봐. 이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났소. 이 일은 나의 노력과 열심 가운데 일어났소. 이 일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 내가 힘써 싸웠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요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그들 가운데 32,000명이었다가 10,0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10,000명으로 줄어든 그 인원이 결국 300명으로 줄어드는 일 가운데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건 아니냐, 저긴 4배나 많다,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다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향해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야 된다, 너희의 수가 너무 많으니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스로 거스러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스스로를 높여 자랑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우리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의 자랑이 나타나면 그것을 들어 나의 영광과 자랑을 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너희의 자랑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는 것 때문에 내가 줄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사시대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사시대의 현장은 어땠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이방 민족을 들어 그들을 돌이키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에 사사를 보내어 전쟁을 치름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온전히 섬기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평화와 화평 속에, 그 안전과 안락 속에 자신의 교만과 자랑이 드러나면서 점차 하나님을 또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평화와 화평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다시 돌이켜 그들 가운데 죄와 교만과 자랑과 영광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을 부르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받음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화평을 허락하셨는데 다시 교만하고 다시 자랑하고 다시 높아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자랑이 아니라, 너희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으로 내가 전쟁을 치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베풀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된 가정과 내게 허락된 물질과 내가 허락된 관계와 내게 허락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자족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 속에서 있는 수많은 높음과 자랑과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의를 거기에 맡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비한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다라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드온과 300 증인들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증인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역사를 우리를 통해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32,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300명을 선별하여서 그 가운데 적군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선별하는 과정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별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 가운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왜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선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는 과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가 미디안 군대와 싸울 것이니 싸우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오시오 라고 하며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각지에서 각 곳에서 32,000명이라는 사람이 확 나왔는데 그들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되어지지 있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겉으로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렵지만 내가 나가봐야지. 두렵지만 함께해야지. 친구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우는데 내가 힘을 보태야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라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을 구하야겠다. 우리 민족을 위해 싸워야 되겠다. 우리의 일을 위해 싸워야 되겠다. 우리 가족과 형제를 위해 싸워야 되겠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렵고 떠는 자들은 가라. 가도 괜찮다. 문제 삼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떠나가게 되고 돌아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외적으로 보았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싸우기 위해 나왔던 자들 가운데 바로 현실과 처지와 상황을 보니까 그 미디안 군대들이 너무 많고 그 전쟁이 너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현실에 맞닥뜨린 가운데 그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때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육신의 그 차원을 뛰어넘어 믿음의 차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목적과 삶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가정이 교회 나올 때에 아픈 분이 계셔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면, 전쟁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적인 관점과 육신의 차원을 뛰어넘어 믿음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우리의 일상의 필요나 자신의 안전이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전혀 거부하거나 밀쳐내거나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온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며 도리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그 전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그들 가운데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차원은 바로 우리의 현실과 처지와 상황을 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차 자라날 때 고난과 고통 중에라도, 어려움 중에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차원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우게 되는 이 전쟁 가운데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것이 신앙의 차원 가운데 다르게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오지 않은 자, 3만 2천 명에 속하지 않은 자들도 그의 백성 가운데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보호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3만 2천 명 중에 10,000명이 남고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 돌아간 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들을 향해 불평하시거나 화내시거나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 속에 믿음의 차원으로 바라보지 못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또한 불평과 또한 험난한 어려움들이 점점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일들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 가운데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전쟁 안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꺼이 돌려보내는데 그들을 정죄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그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보내주고 동시에 그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두려움이 전달되어지고 더 걱정이 전달되어지고 더 허약함이 전달될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 낙심되지 않고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쟁을 치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차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것과 그 믿음의 차원 가운데 다른 영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시와 때에 이 믿음의 차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군대들을 부른 상태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렵지 않고 나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태에 우리가 있는지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앞에 직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세우는 여정이 있고 그 여정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시험의 과정 가운데 깨어있는 이들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 4절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러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목마른 가운데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물을 먹게 하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짝 물을 떠서 그것을 개가 핥는 것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물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입을 그 물가에 가득 담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6절 말씀 가운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00명과 9,700명의 차이는 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물을 먹는 방법은 7장 전체 가운데 나온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타난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수가 더 적은 것을 선택해서 그 적은 수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 가운데 분류해서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그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작은 숫자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 때문에, 자신의 노력 때문에, 자신의 힘씀 때문에 그들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300명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물을 떠서 핥아서 먹는 사람이나 무릎을 꿇고 그 입을 물에 담그고 마시는 사람이나 다 잘못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줄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 때문에 일어났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고대 근동 가운데 나타나는 상황들을 적용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바로 깨어있는 자들을 전쟁 가운데 이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일강 가운데 그 물가에서 물을 먹게 되어지면 동물들이 그 물을 먹는 데에 정신을 팔 때에 악어떼들이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보이지 않게 그 물 속에서 점점 다가오다가 물을 먹는 데 정신을 팔고 있는 그 동물에게 그 입을 확 물어서 끌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을 잡아채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6절 가운데 나타난 말 일전에 5절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즉 물을 떠서 개같이 혀를 핥는 것은 개가 물을 먹을 때에 주변을 살피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깨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고대 근동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적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깨어있는 것,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있는 것, 또한 그들 가운데 전쟁을 치르기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상황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그 대비의 모습들이 바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그들 안에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잔치 가운데 주인이 집에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혼인집에 돌아올 때에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준비하는 종들을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깨어서 주인이 와서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우리 앞에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사사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전쟁의 기준, 증인으로 삼으시는 역사는 바로 약함을 자랑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결국 32,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그 현장에 보내시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바라보게 하시고 목도하시게 하고 경험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증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사로 나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들은 훈련받은 자들이, 정예 부대, 그들 가운데 연합 부대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완전히 훈련된 자들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 있다가 내가 전쟁을 치르겠습니다라고 나온 자들이. 그들 가운데 선별하는 과정에서 너 칼싸움을 잘하니, 창을 잘 쓰니, 말을 잘 다루니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들에 절대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숫자이고 그 작은 숫자가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들로부터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라는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표현할 때에 그것을 조금 본문과 가까운 것으로 바꾼다면 기드온과 300증인이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작은 숫자들, 너무나 빈약하고 부족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역사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가장 약한 자입니다.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이 가장 낮은 자입니다. 가장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 불쌍해서 목사 세우신 거예요. 불쌍해서. 어디 가서 재구실 못할까봐. 정말 불쌍하고 연약하고, 야, 이 녀석 내가 붙잡아서 하나님 일 안 시키면 어디 가서 참 힘들겠다. 물론 다른 측면도 있지만 그 부분이 있다는. 목사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가장 약한 자로,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방인의 전도자로, 선교자로 각각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외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3,000층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고 가장 약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함을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사단의 사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약한 모습 가운데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게 은혜이구나. 오히려 이게 이 과정들을 통해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때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높이거나 자랑할 일들이 생길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고 약한 모습으로 나가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종이고 철저하게 죄인이고 철저하게 구원받는 피조물이고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무엇을 드러내며 무엇을 나타내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타난 결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자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내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내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작은 자들, 가장 작은 숫자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위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며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약한 자들과 작은 자들과 작은 숫자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라는 것을 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불어 소리를 지를 때에 미디안 군대들이 서로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본장의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빛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전쟁 가운데 드러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결국 나를 통해 일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더 낮은 자의 위치요, 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위로 갈수록 높아지고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또한 높은 곳에 있고 많은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가장 작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기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한 어떠한 상태와 어떠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차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차원으로 시험의 연단으로 또한 가장 약한 증인으로 우리를 더욱더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으로 이끄십니다. 시험의 과정 가운데 깨어있는 이들로 이끄십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승리 가운데 내가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내 영광과 자랑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약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고백드리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